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바벨론 나라의 다리오 왕은 국정을 수행할 때에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두고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리고는 그 고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왕의 명령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제 좀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고관들과 총리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함을 했는데, 그 모함이 왕에게는 너무 그럴듯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왕의 권위만 우리나라에서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조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이렇게 발표하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높여주는 것이니까 왕이 생각하기에 너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조서를 만들고, 그 조서라고 하면은 왕이 또 우리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알리는 하나의 공문서와 같은 그런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30일 동안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이러한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는 줄도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알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었기에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렇게 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윗방이라고 하면은 2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은 2층 집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큰 제국의 총리이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도 2층 집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이 나 있는 그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8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의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성전이 있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먼저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회개할 때, 그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왔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해도 많고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스러워서 우리에게 주고 싶고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둔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너와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죄가 가로막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이 내용을 붙잡고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정말 중요한 기도, 특별한 기도가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왜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이런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또 어떤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처음에는 장소, 윗바, 그 다음에는 방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앞으로 70년 후에 이제 포로의 이 모든 것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70년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의 골방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 윗방은 다니엘의 기도의 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기도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도 그 내용이 기도할 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번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갑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의 굴에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기도해야 나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또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죽는다면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역사의 주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굴이 두려워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쉽게 응답받고 쉽게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가운데 내가 깨어지고 내가 겸손해지면서 그리고 그 약속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은 힘써서 애써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있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파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공은 오래갈 수 없고 참 성공도 아니다.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나중에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 다니엘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는 퇴근해서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는데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3번은 아침, 정오, 저녁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국정을 수행하면서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그는 낮에 집에 돌아와서 그 윗방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기도를 위해서 그의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은 가정 또 자기의 일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정 또 교회 또 우리 어떤 일터 너무 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과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작정을 하고
바쁜 가운데서도 점심시간에 다시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것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 그리고 간절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릎이 아파서 못해요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물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있죠. 그러나 진짜 간절하고 절박한 일이 상하면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무릎도 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하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밖에는 다니엘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왕의 조서를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겁니다. 이 감사 속에는 찬양도 들려 있습니다. 찬양했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다니엘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첩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문도 열어놓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때가 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것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세상을 떠나도 괜찮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다니엘의 감사 속에는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직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리캅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 폴리캅은 특별히 기독교 핍박이 심할 때 로마 총독에 끌려가서 많은 핍박을 받았을 때 그때에 폴리캅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비난하면 내가 놔주겠다. 풀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었는데 그분은 내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으며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폴리캅이 순교를 하는데 순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요,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그가 순교했습니다. 다니엘의 입방은 곧 말씀과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영화에 워룸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워룸이라는 뜻은
작전실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작전을 짜서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 거기에 한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이 나오는데 그분이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보러 왔습니다. 부동산 업자에게 이 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면서 특별히 이 방은 특별한 방입니다. 그러면서 그 방을 워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이 중개업을 하는 이분에게는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분도 자기 집에 워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워룸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워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부동산 중개업 그분의 가정에도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show you the house. This is my favorite place in this house. I call it my war room. I wish I lived at your house whenever my parents are together. Just wait. Just because you argue a lot doesn't mean that you fight well. You got to plead with God so that He can do what only He can do. Then you got to get out of the way and let Him do. You need to do your fighting in prayer. It's time for you to take off the glove and fight for your life. We need an army of believers, Lord. Lord, call us to battle. Raise them up, Lord, raise them up. 다니엘의 윗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골방과 같았고 여기에는 워룸과 같았습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뛰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라가고 있거나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과 또 거룩을 위해서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한번 워룸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에서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 바쁜 중에서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신 것은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러한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와 연관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하시고 때로는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기도할 때만큼은
홀로 한적한 곳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당하고, 일이 있으면 일에 치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골방에서 홀로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기도하였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골방의 시간, 골방의 불꽃을 지피는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녹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창세기 5장 24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4절의 그 족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녹은 그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져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이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슬로우 영성의 저자인 존 마크 코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바쁜 삶의 해법은 더 많은 시간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늦추고 가장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쁜 생활이 초래하는 3가지의 병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쁨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에 증상이 나타나듯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첫째,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는데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된다. 바쁨이 초래하는 세 번째는 영혼이 부패하는 것을 모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그리고 가정예배, 개인예배가 우리에게 없다면 아마 우리는 잘못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예배, 가정예배,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 기본에 한번 충실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미래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또 하나의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TV 소리를 좀 줄이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리고 벽에 말씀을 써서 붙여놓고 자그마한 예배장이라도 놓고 한번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나와 있는 워룸의 여기의 주인공은 옷장을 그렇게 개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빈 공간들을 이렇게 활용하셔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골방, 여기에서 이 기도가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셨고 이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